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수많은 말들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밝을 명자를 제시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두 번째로 밝을 명자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밝을 명자, 이것은 깨달음을 상징한 것으로 큰 지혜라고 이미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각가지의 다른 말들을 통일시켜 줄 수 있는 핵심의 진리임을 밝을 명자로 밝혔다라는 것도 이미 누누이 말한 바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역시도 이것과 저것을 초탈해서 이것과 저것의 대립을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역시 밝을 명자라는 것을 다시 부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앞의 뜻과 다를 바가 없는데, 앞에서는 하늘 천자를 써서 자연의 하늘 또는 하나가 되는 근본자리를 말했는데, 여기에서는 하늘 천자를 뭔 글자로 말하고 있느냐, 여기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길도자, 돌조구 추자, 천을 도추로 바꾸어 말하면서 우리는 도추 입장에서 상호 대립적인 시비와 피차의 논쟁을 종식시키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강의할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시면서 이 명자가 두 번째 나오게 된다. 이것 또한 저것이고, 이 말은 내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지만 나는 또한 상대가 말할 때는 뭐라고 할까? 내가 말할 때는 나라고 하겠지만 저 사람 입장에서 말할 때는 바로 저 사람이라고, 나를 저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자체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것은 또한 저것이 될 수 있고 저것은 또한 이것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쉽게 피차라는 것을 아와 인, 나와 남, 나를 이것이라고 한다면 남을 저것이라고 하는데, 종인관계죠. 저 사람의 남의 입장에서 나를 보면 모두 다 나와 남은 호칭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전도된다, 거꾸로 된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저 사람 역시도 하나의 논지를 가지고 또한 하나의 시비에 옳고 그른 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고, 자, 예를 들면 묵가의 입장에서도 역시 묵가의 입장에 옳은 점과 그릇된 점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차여의길십이니 예를 들면 유가의 입장에서 말하면 유가 역시도, 또는 바꿔 말하면 나 역시도, 우리 역시도 하나의 시비를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당론인 것입니다. 상대방에서 보면, 자, 여당 자체에서 보면 우리지만 야당에서 보면 저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각기 그들의
상대적인 의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남이라고 하는 그 호칭이 이것이니 저것이니 하는 호칭이 과연 일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과연 또한 피차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이 말이 이 확정적인 말로 이것은 절대 이것이고 저것은 절대 저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참으 피시워져야 과연 그렇다면 피차가 없다고 해야 할까? 자, 이렇게 보면 확정적인 것이 없기도 하지만 또 있기도 하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피차는 다시 말하면 상호 대립은 영원한 상호 대립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바로 너와 나라고 하는 것을 놓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영원히 너와 나는 대립적으로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호칭은 전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것과 저것을 초탈할 수 있는 게 뭐냐? 피차, 이것과 저것이 막득 기울을 그 짝을 얻을 수 없는 것을 해서 짝이라는 것은 상대의 형태를 짝이라 하는데 이 말은 뭔 말이냐? 피차라고 하는 것이 상대성, 피차라는 상대가 없는 자리를 이 소리예요. 피차가 그 상대라는 것을 얻지 못한 자리. 그러니까 피차라는 상대가 없는 그 자리.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자리. 바꿔 말하면 자, 검고 희다도 검은 것도 흰 것도 아닌 자리가 어디냐? 그리고 동도 서도 아닌 자리가 어디냐? 동인이니 서인이니 여당이니 야당이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자리가 뭐라고 할까? 우리는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는 딱 그 자리를 뭔 자리를 하느냐? 도의 중추라고 하는 것이다. 도라고 하는 자체가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지만 피차를 초월한 자리다. 이 추자는 문으로 말하면 열리고 닫히고는 대립이에요. 열어줄 수도 있고 닫아줄 수도 있는 것이 뭐냐? 이게 돌조구예요. 문을 열어줄 수도 있고 닫아줄 수도 있고 열리다 닫히다는 상대 개념이에요. 바로 열어줘도 그 자리에 닫아줘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돌조구예요. 이게 추예요. 일종의 중추예요. 딱 가운데 서 있는 추예요. 그래서 어느 일편에 치우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어느 한쪽에. 자, 그래서 피차를 피로지 상구지면 이것 저것을 짝을 해가지고 서로 이것과 이것이니 저것이니를 따지면 서로 구해도 피차를 짝을 해가지고 서로 구해봐도 상구지라도 료 불가득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대성을 초월한 것을 내 도치 추루라, 도의 추루라고 말한다. 이게 도의 핵이다. 일종의. 자, 추는 시득기후 한중하야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짝에 있는 추는 어디에 있느냐? 비로소 그 빙빙 돌아가는 한가운데 딱 있기 때문에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응무궁이라 무궁하게 응할 수 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양쪽으로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이쪽도 됐다가 저쪽도 됐다가 바로 이 두 가지를 초월해서 바꿔 말하면 상대성을 초월한 하나의 자리에서
두 가지를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가 뭐냐? 주렴계 태극도설로 말하면 음과 양은 피차예요. 이것과 저것이에요. 그러면 음양을 초월해서 음양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자리가 뭐냐? 그게 태극이자 무극이에요. 그게 바로 도의 중추예요. 그래서 태극이 동하면 양이 생기고 고요하면 음이 생기고, 그러므로 태극은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니면서도 양과 음을 모두 다 생성해주는 핵이에요. 바로 이렇게 해서 무궁항을 만들어낸다. 범물은 모든 물건은 기온이 우방이니 모든 물건은 홀수로 있는 것은 양처럼 둥글고 짝으로 이루는 것은 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뭔 뜻이냐? 이게 천원지방, 하늘은 양은 둥글고 땅은 뭐가 난다라는 음양의 학설. 천원지방, 기는 홀수이기 때문에 양, 짝수는 음이기 때문에 지. 기온우 방은 바꿔 말하면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방정하다고, 반듯하다고. 그런데 둥근 것은 굴러가지만 모가 난 것은 땅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방이란.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하늘은 둥글기 때문에 동하고 땅은 모가 나기 때문에 모가 난 물건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땅은 고요하다, 이렇게 해서 천동지정설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환지오냐, 이 골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돌 쪽을 딱 낄 수 있는 이 골이, 이쪽도 저쪽도 아닌 중간에 딱 골이, 그 오는 선원무단하야. 빙글빙글 돌기를 끝이 없이 돌아가지고 환희우중이니 빙글빙글 돌면서도 또한 딱 가운데가 있으니 공허불이라. 바로 이 자리가 비어있는 자리면서도 가운데 중자가 있기 때문에 뭐냐? 어느 한쪽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득주자가 이 도의 중추를 얻은 자면 어떤 사람일까? 바로 이것이 오도자, 도를 깨친 사람이고, 장자의 말로 하면 밝을 명자. 도를 깨쳐서 큰 지혜를 가져서 도의 중추를 얻은 자가 바로 이것과 같다. 환중과 같다. 그래서 응물무궁하나니 사물의 응함이 무궁하게 무궁무진하나니 기착. 어찌 집착하랴? 어찌 시비라고 하는 발자취, 이런 현상의 차별 속에 거기에 집착할 수 있겠느냐? 시영일무궁이요 옳다라는 것도 하나의 무궁한 세계고, 그릇되다라고 아니라고, 쉽게 말하면 긍정이라고 하는 옳은 것도 하나의 끝이 없이 무궁하게 긍정하고, 아니라고 하는 부정도 또한 끝이 없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비에 응한 것을 모두 무궁하게 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도추는 바로 뭔 자리냐? 막약이명이니라. 도추라는 것으로서 밝히는 것만 갖지 못하다, 이 소리예요. 이게 무궁지 묘자는 무궁한 오묘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무궁한 오묘한 그 자리가 뭔 자리일까? 본명지죠. 근본 자리의 밝은 마음으로 관조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게 바로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본래 밝은 마음의 자리로 관조하면 무궁한 오묘함이 나온다 이 소리예요. 도추명이라야 바로 도의 중추를 깨달아야만이 시득지라 바로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 인지일자는 노장지 요지라. 자, 여기에 인자 두 번째 나왔는데, 아니, 인자는 뒤에 나오게 되는데 두 번째가, 이 인자라고 하는 한 글자는 노장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종지입니다. 인자는 뭐냐? 불효다. 성인이 앞에서 말한 대로 시비라고 하는 현상의 차별의 길을 따르지 않고 조지우 자연지천이니 자연의 하늘로 관조하는 것이니 여규인지이라. 이것이 또한 인자의 뜻이다. 그러면 자, 조지어 천을 지금 가지고 말하는데 이 하늘이라는 자연지천, 이걸 양생주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 양생주에서는 포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를 잡을 때 소 잡는 기술이 어떤 것이 조지어 천에 해당되느냐? 의호 천리하야, 소의 천리에 의해서 이 말이에요. 원래 소가 생긴 데에 의해서 인기고연이라, 그 참으로 고유한 원래 그 자리를 따르는 거라고. 그러면 이것이 여기서 인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쯤에도 말씀드렸듯이 줏대 없이 뭐 이러쿵 저러쿵 모두 올수하고 흥하는 사람을 인자가 아니에요. 진리의 자리를 천리에 따라서 고유함에 따라서 어김이 없는 것을 인자를 쓰는 것이에요. 이 인자가.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느냐? 그 주석에 인야자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의 임을 위법자야라. 여기에 눈여겨보셔야 할 것이, 인이라는 것은 몸을 놔둬라. 몸을 놔둬라. 여기에서 바로 나라고 하는 편견을 가질 수 있는 내 작은 자아를 버려둬라. 이 소리예요. 작은 성체의 나를 버려둘 때 우리는 뭘로 해야 되느냐? 임을 위법자야라. 그 객관적인 사물의 존재로서 법을 삼아서 받아들이는 것이지, 여기에 나의 어떤 주관과 나의 주의 주장을 하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이것이 물로서 법을 삼는다 이 소리예요. 감이후 응이 응은, 그러기 때문에 사물에 감촉한 후에 사물에 응하는 것은 비소설야오, 내가 나의 어떤 몸으로 그러한 것을 베푼 것이 아니고 고연한 것을 따르는 것이오. 열리동은 우리가 이치를 반영해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것은 비소치하라. 내가 고의적으로 취한 바가 아니다. 고로 도규인이라. 그러므로 도란 인이라고 하는 것을 귀중히 얘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러기 때문에 앞에서 인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솔성의 개념이다. 본성의 진리를 그대로 따른다의 개념이 인자다고 말한 것입니다. 유차간지면 이러한 면으로 살펴보면 성인이란 시비의 밖을 초월해 가지고 도겨 조물자 유하나니, 조물주라는 이 글자가 하늘천자입니다. 바로 하늘의 조물주하고 함께 놀고 있나니 어떻게 세속의 의견 횡성자로, 세속의 의견의 횡성이란 말이 세속 사람들의 시비가 분분한 자들과 무리연자 함께 짝할 수 있느냐. 이 사람 경지가 지인즉 초탈해버린 사람인데 지금 그 말을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앞에 부분을 다시 구체적으로 다시 우리 한번 봐보시면,
이것 또한 저것이 되고 저것 또한 이것이 되므로 저것도 또한 하나의 시비를 가지고 이거 입장에서도 또한 하나의 시비를 가진다. 이 말은 첫 번째, 물필유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이 현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반드시 상대성이라는 거. 그러므로 피차는 있을 수밖에 없고 시비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현상을 우리는 초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종인관지면 남의 입장에서 보면, 나를 보면 바로 나라는 입장이 모두 다 호칭이 달라진다. 전도된다. 그러므로 오늘날 각기 의견을 일으켜가지고 이 사람은 유가는 유가 시비 나오고 묵가는 묵가 시비가 나온 것이다. 이게 피차가 그 상대적인 것이 없는 자리를 도출한단 말은 뭔 말이냐? 피차가, 자, 우리 표현도 쉽게 표현하면 피차라는 대립적 현상이 불성대대에 이으면 상대성을 이루어가지고 짝이 되는 그 자리가 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대적인 상대성으로 짝을 이뤘을 때 시비가 나온 것이에요. 상대적인 것을 짝을 이루지 못하면 이 자리가 뭔 자리냐? 초월이에요. 상대적인 것을 초월해버리면 여기에는 상대가 있었을 때 시비가 있는 것인데 시비의 논변이 이건 절로 없어진다. 바로 이렇게 초월적이었을 때 시비의 논변이 사라진 것이다. 이것이 곧 도의 추격이다. 도의 이 중추고 요체이며 동시에 우리는 이것을 도의 근본자리라고 말한다. 또 살펴보면 우리는 상문에 이 부분을 살펴보면 또한 살펴보는데 상문에 남각자기가 타변, 몸이 촥 풀려갖고 그 짝을 이룬 것 같다라는 이 짝, 이것이 어느 자리냐? 피시 막득기우를 말한다. 피차라고 하는 그 상대성이 없는 자리다. 상대적인 것을 상실한 자리를 바로 사상기우라고 썼다라고 우리는 봐야 된다. 그러니 이 우자는 이 우자와 동일하다. 이 우자는 바로 이 짜구자와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환중은 뭐냐? 빙빙 도는 가운데는 바로 우리 마음을 비유하는 말인데, 마음의 허령지각을 비유하는 말인데, 마음의 허령지각은 제1체 유전 중하여 일체 현상의 사물이 유행하고 전변하는 가운데에 독거 중심 불변지지라 한 가운데 중심축에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자리에 홀로 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마치 우리 그 문구점에 가면 지구본처럼 딱 끼어있는 이 막대자리, 그게 환중이다. 이것을 논어에서는 북극성을 말했던 것입니다. 이게 북신이 거기서 오던 그 제자리에 거한다라는 그 제자리가 바로 한가운데, 어렸을 때의 팽이로 말하면 거기에 구슬이 박혀가지고 팽이의 한가운데 축, 바로 이것이 무궁하게 응한다 소리는 뭐냐? 심령이라고 우리 마음이, 무궁은 뭐냐? 일체 유전이라고 하는, 유행과 전변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의 현상 속의 모든 일과 현상의 관념을 순응한 것이다. 이게
옳은 것도 하나의 무궁하고 비도 그릇됐다라는 부정도 하나의 무궁하기 때문에 막약이명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유무가 이런 주석을 씁니다. 세정지 12는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게 이건 세속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세속 사람의 마음이,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이 보통 사람의 마음속에 옳으니 그러다라고 부정하는 것들은 양상의복이라 두 가지가 서로 의지하고 잠복되어 가지고 순환 상생을 한다. 이 말은 자 뒤에 있으니까 순환 상생이 뭐냐? 순환 상생의 구체적인 것은 시지자면 즉 필요 비지자요. 옳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에는 뭐가 잠복되어 있느냐? 반드시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 여기가. 이것이 잠복되어 가지고 순환한다. 그런데 이것은 옳다, 옳은 자가 있다, 그런 자가 있다라는 공간적 차원에서 말했다면 시간적 입장에서 보면 어떠냐? 금일이 이윗이 오늘은 옳다라고 가치 개념을 여겨줬던 그것이 훗날 내일 가면 어떻게 되느냐? 잘못됐다라고 비판받은 경우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오늘날에는 사람이 알아주지 못해가지고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던 일들이 훗날 가보면 옳은 일이라고 평가받은 경우도 있다. 이러기 때문에 옳은 것도 어느 것이 옳다라고 우리는 말 못한다. 이게 옳은 것도 하나의 무궁하고 그릇된 것도 또한 무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까지가 유무의 말이고 우리가 이걸 보면 아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시비라고 하는 논쟁을 모순을 가지고 우리가 사느냐. 이게 두봇인데 얼굴을 들면 탐욕스럽게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보고 머리를 돌리면 잘못 사람에게 대응하고 사느라고 정신이 없다고. 근데 여기서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뭐라고 내가 이 글을 썼느냐. 탐관이면 착응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나라는 것을 놓아두지 못하고 나라는 욕심을 가지고 세상사를 보면 이것은 모두 잘못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유가와 묵가가 그런 시비를 놓고 보느냐. 나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오늘날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나라는 몸을 놔두지를 못하니까 욕심이 붙어갖고 보니까 욕심 때문에 우리는 잘못 거기에 대처를 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표단영정이요. 해시계로 말하면 이 해 그림자를 보여줄 이 표대가 단정해야 그림자가 반듯하게 나온 것이다. 그리고 물줄기로 말하면 물줄기의 본원자리가 깨끗해야 흘러가는 시냇물이 맑은 것이다. 이 말은 뭘 하고 내가 이걸 했느냐. 표단이라고 하는 것과 물줄기의 본원이 맑아야 된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 단정하고 물줄기를 깨끗한 것은 이게 나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탐욕으로 볼 수 있는 나를 놓아버렸기 때문에 표대가 단정하고 온천이 깨끗한 것이다. 나를 놓아버리니까 자연적으로 그림자가, 해 그림자가 반듯하고 흐르는 물줄기가 막다라는 것은 뭐냐. 이것이 바로 중추로 둥근 한 가운데 환중에 있어가지고 무궁하게 응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이 글의 모든 사상들이
장자의 제물론 앞부분에 상아, 무거운 나의 욕심을 놓아두고 이 글을 보시면 바로 나라고 하는 작은 견해를 버려두고 세상을 살면 바로 그것이 허심으로 이쪽도 저쪽도 응해줄 수 있는 근본 자리에 서서 우리는 현상을 바라볼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라는 것을 놓지 못하면 그것은 말인즉슨 모두 합리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욕심이 붙어 있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욕심이 붙어가지고 보면 두보의 시의 말대로 탐욕스럽게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탐욕에 의해서 잘못된 오류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놓아두자 이 소리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늘자리가 되고 그것이 도의 중추자리가 되어서 그 어떤 상호 대립의 현상사회를 끊임없이 대처할 수 있는 거라고.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관통한다라고 한다면 일이관지가 될 것이고 바로 마음자리 하나만 밝혀놓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일체 유심조가 다 상하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나를 놔두는 데서. 그래서 상하는 앞서에서 육아의 입장으로 말한다면 이게 안연의 극기복례라는 극기에 해당된다 이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잘못 만들어내는 우리의 몸을 놔두시면 피차의 대립이 사라지게 되고 피차의 대립이 사라지면 시비도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거듭거듭 몸기자 또는 나하자 나를 버려두지 못하면 피차와 시비의 대립은 끊임없이 연속될 것이고 그것은 유한성을 가져서 우리는 작은 세계 속에서 허우적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강좌에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